오늘 제목을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나 저런 문제를 통해서, 오늘도 모로코에 이제 엄청난 지진이 나서 지금 계산이 안 될 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요. 우리 연약함이 마치 어떤 파리 같아요. 파리 목숨 같아요. 성경에서는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했고요. 욥기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흙집에 살며 낙엽을 이불로 덮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은 인생이다. 이사야 선지는요, 깨진 질그릇 조각에다가 우리를 비유를 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아직 어릴 때는 모르지만 조금 성장을 하고 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딘가 이만큼이라도 뭔가 조금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파,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죠. 그렇죠. 그래서 깨진 질그릇 조각에다가 비유를 했더라고요, 이사야 선지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정말 내가 깨어진 질그릇 같은 저 같은 한 조각을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연약함, 현실의 고통, 답답함. 근데 이제 우리들에게 모든 인생은 그 약함이, 속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온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그러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이제 손을 빌죠. 자, 그런데요, 해나 달이나 물을 봐도, 얇은 바다를 봐도, 높은 산에 가도, 큰 바위 밑에 가도, 나무 밑에 가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푸른 나무 아래서 푸른 나무에게 절을 했다, 막 책망하시거든요. 왜 인간이 그러냐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이 한 수십 명의 장로들이 앉아서 봤더니 전부 각자 이렇게 벽에다가 곤충 같은 걸 그려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저 구멍으로 봐라, 저 담을 헐어버려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연약함, 근심, 부족함, 답답함, 고통, 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얼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믿노라 하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염려 근심이 오고 있고 속상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그걸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속상하죠. 힘들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9편 10절 가면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 여호와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고 찾으리니 주를 찾는 자들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경건한 자를, 믿는 자의 얼굴을 바라보고, 성품을 바라보고, 언어를 바라보고, 의외로 시험 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아직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가 되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것처럼 종교심을 가지고 내 것만을 요구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절대 내면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그 뜻을 따라 가지를 못하죠.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32편에 가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해야 되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할지니 그랬어요. 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거기서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 이제 우리 구제와 선교 뭐 이런 것들, 내가 이럴 걸 했으니까 복을 받겠지, 복을 받아야지, 이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지는 말합니다. 경건한 자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마음이 밝고 맑고 사랑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부탁되고 우리가 무조건 하고 뭐 앉아서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오늘 예레미야 33장은 이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나라 민족을 붙잡고 우는, 하도 울어서 왜 그들이 당할 고난, 포로로 잡혀갈 고난, 가서 잡혀갈 고난, 그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이것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기도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제 예레미야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지휘대들에 갇혔을 때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외쳐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반대 세력들, 그래서 이제 반대 세력들이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평강이 있다, 전쟁이 없다, 너희들이 평안할 거다, 이런 예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이 예레미야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포로로 보내기로 이제 작정을 하셨으니 순종을 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죠. 평안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가 가둬버렸어요. 우물에도 쳐놓고 굉장히 고난을 당합니다.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예레미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구덩이를 파지만 물을 가두지 못한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두어지고 가득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임했는데 뭐라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시키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일들을 보여주리라.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가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 예비한 그 어떤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럼 축복에는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육적인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복은 무시하고 육적인 복만 받겠다고 부르짖는 욕망의 기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예비된 것을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 그런 것들을 주신다고 해요. 내일 일을 우리 모른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내일 일은 알지 못하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자 내일 일의 모든 것들이 그 자랑도 하지 마라. 오늘의 어떤 자랑도 하지 마라. 그러면 내일 일에 무슨 일을 만났는지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해요. 신명기 32장을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종말이었다 함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갖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자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떤 역사를 할까 한번 우리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을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분은 아니겠지만 여기 문맥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고 나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70명이 내려갔죠. 거기에서 축복은 번성이었었어요. 어마어마한 번성을 했는데 자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제 바로를 통해서 이제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고난의 때에 이 사람들이 부르짖었답니다. 기도는 우리가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겠죠. 기쁠 때도 감사해야 되겠죠. 기도는 항상 호흡처럼 기도해야 되는 건데 고난이 오니까 부르짖을 때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고난이 와서 부르짖지 말고 늘 하나님을 알므로 평안할 때 감사하고 더 가까이 가고 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세움도 하지만 늘 바라보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고난의 때에 부르짖는 삶을 살지 말았으면 좋겠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르짖었는데 문맥을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기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으니까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자, 어서부터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럼 모세를 만나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이스라엘 구출하러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기 시작합니다. 예. 자, 그러면 시편 91편 가서 보니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말씀해요. 비밀의 장막 속에 항상 하나님이 펴놓은 은날개 속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너를 품으려 간 것이 몇 번이더냐. 주님이 날개 펴고 있는 주님 날개 안으로 들어가시면 우리가 고난의 때에 부르짖는 것보다가 감사함으로 부르짖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참 사람의 속성이 조금만 편안해지면 안일에 빠지기 시작해요.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기 시작해요. 목소리가 달라지고 목에 뭐예요? 어느샌가 보니까 목이 고다지고 하나님 것과 내 것이 구별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게 있어야 기도하겠죠. 자, 두 번째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물질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내 의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도 내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정도가 알게 되면 좋든 나쁘든 간에 늘 하나님 앞에
습관처럼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45편에 가서 보면 18절에 가서 보면 그랬거든요. 자, 자기에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제가 지금 서두에 좋든 나쁘든 늘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으므로 평탄한 속에 감사하는 기도가, 영광 돌리는 기도가 끊이지 않냐고 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누림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91편을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예.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들을 두려워하지 이제 아니하리로다. 누가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로다. 자, 그런데 반대로 고난 속에 지각이 온도라고, 시편 119편 가서 보니까 지각이 온도네. 지각이 온다는 거면 큰 문제를 안고 나가 머리끝까지 지금 죽을 지경인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도. 그럼 길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 이제 뭐 여러 각도로 지금 지각이 혼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들의 이제 제가 집회를 나가서 보면 이제 뭐 며칠 있으면 이제 또 오살기도원도 가고 하늘산도 갑니다만은, 가보면은 기도원에 온 분들 중에 자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오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지각이 혼돈하다 견디다 못하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내가 이 사람 뭐라나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을 결심 가지고 죽도록 허리가 끊어지도록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07편에 가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할 성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람이 안정이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 이 뭔가를 찾아가지고 이거 좀 마음에 좀 안정 좀 해보려고 그런 지금 세상들이잖아요. 그럼 시대가 바뀌어서 좀 평탄하게 살고자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이 고통 속에 헤매 있는 이들이 그래도 부르짖음에 거할 성을 찾게 하셨다 라고 말씀해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가 음식을 변별하지 못하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안양병원에 설교를 하러 갔다 왔지만, 젊어요. 50 뭐 몇 살밖에 안 되고 이런 분들이 호스피스 병동 들어왔으면 벌써 굉장히 많이 중환자거든요. 여러분 이 지금 참 놀랍게도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음식 맛을 모른대요. 넘어가지도 않고 먹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걸 먹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망의 문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음식 맛을 모르는 거예요. 기운도 없고 한순간에 지금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런 사람도 부르짖음에 말씀을 보내서 살리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도 있고, 연단도 있고, 훈련도 있고, 하나님 성장시키는 성장의 고통의 시간도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을 성장을 시킬 때도 어린아이가 성장을 할 때도 성장통을 하죠.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픔도 겪고 고통도 있어요. 이 성장통을 돼서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도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장하는 방법도 기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자, 중요한 것은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은 알알이 돌아서 싹이 나서 자 열매를 맺지 못해요. 기도는 따로 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삶이 그렇지가 못해요. 인격도 안 변하고 자 여전히 보는 눈이 듣는 귀가 말하는 게 여전히 자 여기까지 말씀이 들어오질 못해요. 육적으로도 우리 잘 먹어줘야 건강을 챙기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양식이 되지 못하고 알알이 돌아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잘못된 씨앗이라든가 이런 걸 먹었을 때 얘 보면 씨가 그대로 나오죠. 그것처럼 알알이 돌아버리는 게 우리 육체에도 영양분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알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영의 양식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과 불이라고 말씀했고요. 말씀을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타고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세요. 자, 우리 예수님이 한 배를 탔어요.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세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이제 큰일 났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쫓아내려가고 고물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셨자 배 가판 위로 올라왔겠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광풍이 잠잠해졌어요. 그때 뭐라냐, 이 사람이 누길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형제 자매로 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님이라고는 부르지만 아직도 이 주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다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기도가 되고 그것을 고백하는, 말씀을 믿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고 이런 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만 하고, 자, 하나님을 제안을 하고 그 약속을 맨날 내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되어질 거라고 믿고 안 변하는 것, 기도가 안 한다는 것, 그러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이 갖춰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하고 기도할 때 두 날개로 비상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뭐가 두 날개입니까? 두 날개가 한쪽은 말씀이에요. 한쪽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날개가 받쳐질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본체는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일을 행하시는 역사, 크고 비밀한 일을 이제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81편을 가서 보니까 자, 너희는 입을 넓게 열라.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대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돌아요. 앞에서 돌아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물에 들어서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지금 다가올 문제들, 이것 때문에 너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빨리 벗어버리고 너희는 새 사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서 옷을 입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고물에서 주무시지 않도록 깨우고,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광풍이 잠잠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는가, 나는 얼마만큼 내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가, 기도는 어떤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 기도는 말씀을 타고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얻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야고보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다. 구하기는 구하지만 정력으로 잘못을 자기 탐욕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삽니다. 자,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을 가면은요, 성령님이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 탄식을 한대요. 탄식을 하면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왜 탄식을? 제가 이제 우리 금요일 같은 때도 치유 기도를 할 때에 머릿속을 다 비우고 방언 기도를 해라. 기도가 열릴 때까지.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을 섞지 않기 때문에 내 영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에 회개도 터지고, 마귀는 이 기도 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영으로 기도를 하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방언하면서 내 마음에 내 생각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고, 자,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라고 제가 자꾸 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 기도를 해도 연락이 안 되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문제의 문제를 달고 여기서 뻥 터지고, 이것 좀 해결되나 싶으면 자식 문제 뻥 터지고,
질병 문제 터지고 물질 문제 터지고 이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까지 가지 못할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 되는데 늘 우리는 기도는 했지만은 사단에게 자꾸 도롱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들이 갖춰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져는 줬는데 이 통치자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서 여러분 늘 우리들은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두 번째로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시작을 하시죠. 성취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 시편 기자 이렇게 말했더라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도다.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해요. 주라 할 자가 없다. 가라 할 자가 없다. 막아둘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돕는 자 붙여주고 주라 할 자 주고, 이게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시편 116편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환난 날에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는 누구를 힘입고? 성령을 힘입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깨운다라고 하면 조금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깨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서 말 한마디를 해도 그게 연락이 돼야 되고,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귀신 씨나락 까먹는다고 그랬죠, 성경에서는. 그죠? 근데 이제 옛날 어른들은 뭐라냐면 헛된 말을 귀양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도 사무엘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에베소서 3장 21절 가서 보면요,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만 해도 와.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심. 제가 이런 체험을 참 여러 번 했는데, 우리 이사 오기 전에 이제 4층이 사택이었잖아요. 3층에 정수기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물을 떠갖고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물을 이렇게 들고 양쪽에다 물을 들고 통에다 조그만 통에다 들고 이렇게 계단에다 가슴을 쫙 깔고 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답답해요. 주의 종이 이래야 됩니까? 아니, 물 한 바가지 때문에 내가 여기서 넘어져서 이랬어요. 근데 세상에 며칠 있다가 전 누구한테도 입 열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굉장히 비쌌어요. 그 정수기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더운지 책 한 자를 볼 수가 없어요. 최고 언젠가 굉장히 더웠던 데 있었잖아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어떻게 볼 길이 없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 주혜종이 착한 자 볼 자리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더워서 운동을 하러 갔는데 발을 딱 내려놓으니까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아침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자, 이제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온갖 것에 넘치게 하실 그이가 그냥 넋두리처럼 투덕투덕 됐어요. 거실에 큰 에어컨이 들어옵니다. 그 한 해에 방방이 다 에어컨을 부산서도 해주고 누구도 해주고 다 들어왔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호흡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기도로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아멘. 그리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도우세요. 지켜주실 것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우리는 질병의 몸, 육체도 복을 받아야 되겠고, 물질도 복을 받아야 되겠고, 자녀도 복을 받아야 되겠고, 환경도, 직장도, 사업장, 모든 것이 내가 있는 곳이 복된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